2022년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보람으로 느껴지겠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아쉬움과 또 미련이 남기도 하겠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짧아져 가는 것 같은 것은 아쉽지만, 반면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는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또 감사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경건하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시간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천지의 창조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첨단과학이 발달하고 철학과 학문이 뛰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일 뿐입니다. 참된 생명과 삶의 근원이 결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치고 보다 힘차고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성시교독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주보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동행합니다. 변덕스럽고 쓸데없이 완고하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쉽게 요동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을 향하면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택해야 할 것을 용기 있게 택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시대이지만 세상의 것들과 육신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길 우리의 앞길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과 굳건한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리.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등불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무한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핑계로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냉철함과 편견을 가졌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나의 작은 상처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요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미련한 욕심 때문에 금방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못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으로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했어도 많은 순간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고 권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와 사랑이 응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희망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구영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지나온 일들을 뒤돌아볼 때에 때로는 믿음에 흔들려 우리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 힘들게 했던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룩진 저희들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밝아오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힘차게 펼쳐나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지나온 한 해를 거울 삼아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며 순종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받은 일꾼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1년의 말미를 더 달라고 간청했던 과원직의 심정으로 충성을 다하여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들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즘,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합력하여 이 난국을 잘 극복하고 화평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토의 땅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도발을 멈추며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으로 헌신하는 파송 선교사들에게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원이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임마누엘 되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믿음으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구약성경 1001면입니다. 구약성경 1001면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막바지에서 저물어 갑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단지 한 해를 보내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요. 그 어느 예배보다도 시간과 세월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거침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의 손길 속에 두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분주했던 마음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며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여기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또 잠잠하고 신뢰해라, 이런 말씀은 비유하자면 비행기나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차량이 운행될 때 또 비행기를 탔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와 또는 차와 내가 일치되는 겁니다. 그 차나 비행기가 나와 하나가 되고 일치되게 하려고 안전벨트를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뿐만 아니라 난기류를 만나서 심하게 흔들리든지 또는 최악의 경우 비상 상황이 되어 불시착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안전벨트는 곧 글자 그대로 생명벨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맨 것과 매지 않은 것 때문에 생사가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점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위험해질수록 그 안전벨트는 더 강력하게 묶여져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일치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하지 않게 되면 과연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빠른 수단을 더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다른 빠른 짐승을 우리가 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뛰어서 나를 쫓아온다면 나는 그것보다 더 빠른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면 되고, 누군가 자동차로 나를 뒤쫓아온다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도망하면 되겠지요. 본문에서 도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의 시대가 최첨단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할까요? 알고 보면
본문의 표현처럼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이 불행으로부터 빨리 도망해서 빨리 행복의 세계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더 나은 행복,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스피드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도를 높여가도 이 불행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길을 쓰고 내는 스피드보다도 늘 더 빨리 쫓아오지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최첨단 과학의 방법으로 최고의 스피드를 내고 도망을 해봐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빨리 우리를 따라오고, 외로움, 고독, 허무함, 죄의식, 불평, 불만, 여기에서 도망해 보기 위해 무수한 방법을 통해 스피드를 내봐도 역시 이것들은 언제나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죽음, 이 죽음으로부터도 멀리 빨리 도망가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쳐봐도 결국 그보다 더 빨리 쫓아오는 이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은 덜컥 발목이 잡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빠른 도구가 세상에는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가요? 하나님과 동등한 눈높이로 단판져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대결 상대가 되어보기나 했던가요? 인간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이기기라도 했나요? 지금도 계속되는 과학의 힘, 재물의 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죽여보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의 섭리보다 그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 세상의 스피드 경쟁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세상의 경쟁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되어 살아가려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쫓기는 게 없지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삶에는 아무리 세상이 스피드 경쟁을 벌여도 그들의 삶에는 쫓기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함과 넉넉함이 있지요. 그래서 본문 15절의 표현처럼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 빨리 도망하는 세상의 도구들을 찾기에 바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의 모습을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힘 있는 자의 호령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광경을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늘 세상 눈치만 보면서 또 세상이 흔드는 파도에 늘 휩쓸리기만 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심이 없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따라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수없는 가짜 뉴스들과 거짓 정보들,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여러 말들이 무수하게 나도는데, 그런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나 편향된 말에 현혹이 돼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고,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던져 버리거나 정말 무가치한 것에 열중하고 집중하면서 삶의 소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처럼 한 사람이 호령하는 것에 수천 사람이 시달리며 거기에 추종하고 따라가는 일들,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을 17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산꼭대기에 있는 깃대, 산마루 위에 있는 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패해버려서 모든 것이 다 멸절돼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산꼭대기와 산마루 위에 외롭게 남아있는 깃발과 신호대 같은 깃대뿐인 현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안전벨트를 든든하게 매서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더욱더 일치되어 가는 것,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 일치될 수 있는 곳에는 본문 15절의 표현처럼 조용합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깊은 신뢰감을 가진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조용하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노래가 있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노래처럼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엄마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 품 속에 있으면 바깥에서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일치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불안함도 많은 2022년 한 해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염려도 많은 한 해였지요. 그리고 이런 풍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근심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불안하고 같이 염려하기도 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과 온전하게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쓴 편지 중 하나인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어디 좋은 환경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쓴 편지의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환경이 나아진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과 일치되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3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요.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일치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삶이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조용히 그리고 고요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일치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주님과 모든 것에 온전히 일치되지 못하여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세상 여러 현실과 환경에 얽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의 연수만큼 주님과 모든 것이 더 일치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시는 참된 생명의 삶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2023년 새해에는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세상은 여전히 풍파와 위험과 시련이 많아도 늘 주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인한 담대함과 굳건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주님과 더 일치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리고 곧 다가올 새해의 출발을 앞두고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새해에 살아갈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봉헌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더 일치되어야 하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알파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오메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인식하면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를 주님의 손길과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병들고 고통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있어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헛되고 과도한 욕망을 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너무 심하게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더 일치되기 원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모여서 더 건강하고 더 올바르고 사랑과 따뜻함이 풍성한 교회로 서게 하시며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쪽에 교회 소식 세 번째에 보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6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정치적 혼란의 극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전염병의 위기에 놓인 나라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한국교회의 개혁과 일치와 선교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속초 갈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봉사자와 헌신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섯째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삶의 시련과 여러 두려움의 조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이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는 말고 적당한 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주보 사이에 내년도 기도 제목 기록하는 것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한 시간을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늘 수시로 살펴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고, 또 제출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각자 간직하셔서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을 들여다보며 계속 기도하는 데에 참고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4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계속 나와 주시고요. 네. 다 기록하지 못하셨으면 예배가 마친 후에 추가로 기록하시고요. 또는 주일, 내일 주일이든 또는 다음 주든 제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 새해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새해가 됐다고 여기고 이제 서로에게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하루 되시고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버틸 거 잘 버티시고 견디는 거 잘 견디시고 또 계획하고 뜻하신 바들이 새해에도 온전하게 또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또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우리의 믿음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입니다. 내일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내일이면서 내년이지요. 새해 첫 주일이고요.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실 것은 송구영신 예배는 절대로 주일 예배의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로 주일을 퉁치지 마시고 내일은 주일 예배니까 주일 예배로 오시기 바랍니다.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운도 안 입고 일반 넥타이를 메고 올라온 겁니다. 자, 새해 첫 주일인 만큼 또 첫 주일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겠지요. 돌아가실 때에 1층에 아마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시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짧은 동영상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49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여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의 참된 구원과 온전한 생명의 삶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3년을 기다리면서 무의미한 연수의 반복이 아닌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과 더 온전히 일치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온전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새해에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새해 인사는 나누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매년 해왔던 대로 우리 먼저 교역자들과 당회원들 맨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새해 인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뒤이어서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속히 나오셔서 새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역자들과 당회원들 은퇴하신 분들도 같이 좀 나오셔서 같이 새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교회 일꾼들이죠. 새해에도 더 부지런히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자, 한수 집사님들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다음 숫자가 좀 많으시겠지만 권사님들 속히 나오십시오. 권사님들 다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고요? 예, 권사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숫자가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한 해 동안도 교회 어머니로서 잘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 번 더 주변 분들에게 한 번 더 새해 덕담 나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